우리가 지난 이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4장에서는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서 한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배경이나 이 조건이 전혀 다른 두 사람이죠. 니고데모는 유대인 남자, 그것도 바리새인이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았던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에 비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이름이 뭡니까? 없어요. 그죠? 성경에서 이름조차 언급하지도 않고 제대로 소개하지 않는 어느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와 비교해 보면 사회적으로나 어떤 종교적으로 완전 정반대의 서로 대척점에 서 있는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마리아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 잠깐 또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먼저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여자를 만났던 시간이 언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6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6시는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오전 6시도 아니고 저녁 식사를 하는 저녁 오후 6시도 아닙니다. 언제일까요? 한낮입니다. 한낮, 정오입니다. 정오 12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시간에는 물기로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방이지 않습니까? 한낮에 뜨거운 햇볕이 쏟아지는 그런 시간이라서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돌아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그런 시간대입니다. 그런데 이 뜨거운 한낮에 오늘 사마리아 여자는 혼자서 물을 기르러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와 비슷한 지역에 한번 가봤던 적이 있거든요. 2009년 여름에 몽골 아십니까? 몽골에도 뜨거운 사막이 있습니다. 고비라는 사막이 있는데 그 고비 사막 어느 마을에, 오아시스 마을에 청년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다녀왔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인솔로 해서 청년들을 이끌고 다녀왔는데 제가 그 팀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그 일이 뭐였을까요? 물땅이었습니다. 물땅 아십니까? 물 들고 다니는. 여러분, 근데 그 마을이 고비 사막, 이 모래로 된 이 고비 사막 한가운데 있어서 우물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아무 때나 가면 뭐 언제든지 물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딱 정해진 시간에만 물을 돈 내고 받아와야 하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꼭 물을 받으러 이 우물에 가보면 참 신기하게도 그 물 받으러 오는 여러 그 동네 사람들 중에 혼자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3, 3, 5 다 짝을 지어서 물을 받으러 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혼자 가기 귀찮잖아요. 삼가시기도 하고. 그래서 언제나 몇몇 사람들이 같이 우르르 몰려다닙니다. 게다가 사실 여러분, 동네 하나밖에 없는 우물, 여러분, 이런 곳은 어떤 곳일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시간 되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겠습니까? 그죠? 이런저런 이야기, 정보들을 많이 이렇게 나누는 곳이죠. 옛날에 우리식으로 좀 이야기하면 어떤 곳이 있을까 좀 생각해 보니까 빨래터와 같은 곳, 옛날 빨래터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 빨래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텐데 요즘에는 각 집으로 수도 다 연결되고 또 집에 세탁기도 있고 하니까 빨래터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제가 어릴 적에 우리 동네에는 빨래터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서 빨래터에 모여서 빨래만 합니까? 아니죠. 우리 경상도식으로는 이 이바구라고 하는데 떠들어요. 온갖 이야기, 동네의 짜잘시라는 이야기 다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동네가 빨래터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는 장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물가예요. 우물가.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 여자는 아무도 나오지 않는 시간에 혼자서 이 우물가로 나와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왔다가 쓱 가려고 했던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오늘 말씀 18절을 보면 이 여자의 남편이 몇이나 되었다고 합니까? 5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5이 있었다,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같이 살고 있는 남자가 있다는 건데, 그죠? 그런데 그 남자도 그의 남편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딱 봐도 이 여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 마주치기도 싫고, 그죠? 사람들 보면 자기에게 이렇게 안 좋은 소리 할까봐
그렇게 피해 다니는 그런 여자, 어떤 문제가 있는 여자라고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니고데모처럼 평판도 좋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좋은 신분과 재능을 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지만 보통 우리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면 참 좋겠다, 참 유익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TV나 어떤 프로그램에 유명한 연예인이나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칭송받는 사람이 딱 등장하면 제일 먼저 우리 뭐 궁금합니까? 이 사람 교회 다닐까? 요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눈에 보이는 외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재능이나 그 사람의 평판, 그 사람의 능력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영향력 있게 힘 있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복음이 만들어 놓는 영광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가립니다. 이 사람 가려요. 저 사람이 내가 정말 같이 다닐 만한 사람인가, 함께 할 만한 사람인가, 내가 저 사람과 친구를 하거나 함께 다니면 혹시 내가 부끄럽지 않을까, 창피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사람을 가려서 사깁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그런 구조예요. 하지만 여러분, 복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리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알면 사람을 절대로 외모로 판단하거나 외모를 보고 가리지 않아요. 신앙과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교회와 성도는 사람을 보는 눈이 본질적으로 달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처럼 탁월한 사람만 교회에 올 수 있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행실도 나쁘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사람들 눈에 띄는 것 자체가 싫어서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만 다니는 그런 사람도 여러분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죠? 여러분, 교회의 영광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맨파워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그것으로 좌우되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떤 유력한 사람이 나오느냐, 어떤 탁월한 사람이 나오느냐, 여러분 이런 것으로 교회의 영광이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는 이 세상과는 다른 눈으로 사람들을 봐야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를 보든 아니면 이름도 없는 사마리아 여자를 보든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바라보시던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봐야 하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나이가 많거나 적으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입니까? 한 몸이고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천하보다 귀하게 그렇게 바라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다른 어떤 사람을 바라보든지 천하보다 귀하게 볼 수 있는 이 주님의 눈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물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만 맞이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찾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다 잊혀져 버리고 정말 그 영혼의 목마른 상태로 내버려져 있는 한 여자를 찾아가셔서 만나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인 우리도 여러분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누구든지 만날 수 있고 누구든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드림교회는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만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누구나 올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 행색이 초라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조금 불편하게 보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한 몸됨을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강남에서 사역할 때 저를 불편하게 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처음 부임할 때에 주보에 부목사 부임 소식을 딱 실지 않습니까? 거기 이름 딱 실렸어요. 보통 다른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뭐 목사 사진 올려주면 좋은 교회고 이름 한 줄, 그리고 담당하는 부서 혹은 뭐 교구, 그게 주보에 딱 이렇게 올라오는데 유독 그 교회에서는
한 가지를 더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졸업한 대학교가 어디인지를 거기에 딱 기록해 놓은 겁니다. 처음엔 그거 보고 너무 이상했어요. 왜 목회와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정보를 주보에 기록했을까?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맡은 그 대학부를 딱 가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대부분 다 서울대, 연대, 고대 거기 다니는 애들이 7, 80%가 넘는 겁니다. 물론 다른 대학을 다니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다 기가 죽어서 제대로 활동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모습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든지, 물론 좋은 대학을 다니는 아이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좋은 대학을 다니는 그 아이들만 모아놓고 교회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교회의 영광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일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나 다 올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에서는 천하보다 귀하게 여김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잘 나가는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까? 가진 거 많은 사람 좋아합니다. 실력 있고 교양 있고 매너가 좋은 사람, 그런 사람들 보고 세상은 기뻐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함께 멤버십을 공유하는 것, 그것이 자랑거리고 그것이 장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그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그의 과거가 어떻든지 그가 남자이든 여자든 아무 관계없이 찾아오는 사람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찾아가기도 하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이고 성도인 겁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그의 사회적인 지위나 재능이나 장래성 이런 거랑 상관없이 사람 하나가 온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바로 우리 성도여야 하고 우리 교회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드림교회에 참 좋은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보다 누구든지 그 드림교회에 가면 귀하게 여김받는다라는 그런 소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한 영혼을 정말 아끼고 정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바로 드림교회다라는 그런 소식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여자의 행실이 어떠한지, 이 여자의 평판이나 신분이 어떠한지, 이 여자가 예수를 믿고 나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이런 것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오직 그의 그 영혼의 필요에 주목하셨어요. 니고데모에게도 생명이 없는 것을 보고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예수님은 이 여자의 아픔과 고통을 바라보며 그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자는 자기에게 말 걸어주고 있는 이 예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구절을 보면 잘 나오는데 일단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를 않았어요. 물론 사마리아 사람들은 스스로 북이스라엘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을 보기에는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을 때에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합니까? 이방인처럼 취급해요. 그래서 이 성전 짓는 일에 완전히 배제시켜 버렸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자신들만의 성전을 따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 보기에는 더 이상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이런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시대에 유대인 남자가 길에서 다른 여자는 물론이고 자기 아내에게도 말을 붙여서는 안 된다는 법을 그들은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제일 마지막이 뭡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런 건데 여러분, 이 계명이 기록된 출애굽기 20장 17절 한번 보시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10계명이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계명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세부 규칙을 딱 만들었는데, 뭘 딱 만들었냐면 남자들이 길거리에서 여자에게 말 거는 것, 그것은 탐내는 거다. 이렇게 딱 볼 수 있으니까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여자에게 말 걸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딱 가르친 거예요. 게다가 아무리 자기 아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이 자기 아내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으니까 아예 길에서는 여자와는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 이 사마리아 여자는 자기에게 물 한 그릇 달라고 말을 붙이고 있는 이 유대인 남자,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죠? 이 예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가 니고데모이든지 아니면 사마리아 여자이든지 상관없이 그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 정말 참된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 아시는 겁니다. 부자라고 주님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주님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높은 신분과 지위를 가진 사람이나 정말 불쌍하고 사람들에게 경멸당하고 멸시받으며 하찮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이 세상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외모를 봐요. 사회적인 배경이나 신분이 어디인지, 출신이 어디인지, 어디까지 공부했고 무슨 일을 하는지, 또 얼마나 버는지, 자꾸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높은 곳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영향력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어떻게든 내가 좀 연결돼서 내가 좀 도움받고 싶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그런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예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은 이 세상과 달라야 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낮은 것으로, 약한 것으로, 상함이 있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이웃을 대하고 섬기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치열한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이 적자 생존의 세상 속에서 너무나 지쳐있는 그 영혼들에게 얼마나 따뜻한 위로와 회복을 우리가 흘려보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굳이 말을 붙이며 물 좀 달라 하십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 여자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주 쌀쌀맞고 뾰족뾰족하게 대합니다. 무서워요. 너무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죠?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원래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데 왜 그러시냐고 쌀쌀맞게 대합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왔던 이 여자는 일단 자기 내면을 스스로 방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입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여자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 좀 달라라고 말 걸어주시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전혀 몰라요. 아무도 만나기 싫어서 굳이 이 시간에 혼자서 물 기르러 온 나에게 누군지도 모르는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말을 거는 것 그 자체가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건드리는 것 같아서 그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그가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 전혀 관심 없고 일단 비아냥거리며 그를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지금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말하는 이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그가 정말 영혼에 참된 생수를 주시는 분이신 줄 아는 것을 그가 알았다면 여러분, 절대로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을 찾고 불러야 하는데,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우리는 퉁명스럽게 내치고 그렇게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신다는 것은 그냥 아주 낭만적인 일은 아닙니다. 아프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거친 냉소와 차가운 시선, 비아냥거림, 이런 모든 거절들을 다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품고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들이 두 팔 벌려서 환영합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잘 오셨습니다라고 기쁘게 맞이해주는 그런 낭만적인 일이 아니라 어떤 일입니까? 그들의 거절 뚫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의 냉소, 그들의 비아냥거림 다 뚫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뚫어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부인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하고 내가 눈물을 쏟아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 그들을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겁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무엇을 주고 싶으십니까? 생수를 주고 싶은 거예요. 생수를. 그 영혼의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하는 생수, 그의 아픔과 상처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회복시키시는 그 생명수의 물을 그에게 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자는 어떻습니까? 남편을 5번이나 바꿨습니다. 그래도 그에게는 만족함이 없었어요. 무엇인가를 찾고 있고 무엇인가를 목말라 하고 있는데 그게 뭔지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남편을 바꾸면서 이 남자면 될까, 저 남자면 될까, 온갖 목마름을 가지고 이쪽 저쪽 더듬어 찾아가 보지만 그 어디에도 참된 만족을 찾을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도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할까? 저렇게 하면 나에게 만족이 있을까? 하면서 늘 그렇게 헤매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없어요. 언제나 부족합니다. 언제나 메말라 있고 언제나 목이 말라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13절 14절 말씀 이어서 같이 읽습니다. 1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목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물은 다른 우물들처럼 땅에 고여서 생기는 그런 물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땅에 고여서 생기는 물은 가물면 어떻게 됩니까? 대학 메말라버려, 말라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달라요.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이 물은 마르지 않아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인 겁니다. 우리의 진짜 목마름을 해소하는 그런 생수인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까지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만족함이 있습니까? 없어요. 물론 일이 잘 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성과가 일어나면 만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만족이 얼마나 갑니까? 잠시 잠깐뿐입니다. 돌아서면 목말라요. 돌아서면 부족해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우리에게는 만족함이 도무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형 에서도 속이고 아버지 이삭도 속이고 삼촌 라반도 속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원했던 거 다 얻었어요. 그런데 그 삶에 만족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오히려 야복나루에서 얼마나 그는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했습니까? 너무나 불행한 인생이었어요. 자기도 불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물을 마시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그의 삶에
아름다운 변화, 너무나 영광스러운 변화가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끝없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실력을 쌓아야 한다, 돈이 있어야 한다, 신분도 있어야 한다, 그렇게 자꾸 가르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로는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를 먹고 마셔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수가 우리 속에부터 터져 나와야 여러분, 우리는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길 없습니다. 이 길밖에 없어요. 주님 주시는 물을 먹어야 누구든지, 니고데모든지 아니면 오늘 이 사마리아 여자든지 관계없이 주님 주시는 그 물을 마셔야 그 생수가 그 속에서부터 흘러나와 참된 행복,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여자가 물을 마시고 싶어 하는데 사실 이 여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물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뜻이 무엇인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물이 나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더 이상 목이 마르는 것도 싫고 또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 길러 오면서 혹시나 다른 사람을 마주칠까 전전긍긍하는 것, 그것도 싫고 그런 마음에 예수님께 이 물 좀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보면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무 엉뚱하지 않습니까? 물 좀 달라고 하는데 남편 불러오라고 하니,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 물을 마시려면 네 남편이 와서 꼭 같이 둘이서 먹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은 아니겠죠, 그죠? 이 말은 아닐 겁니다, 그죠?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이 여자의 목마름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싹 드러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 자체가 변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하나도 안 바뀌고 이기적인 자기의 중심성과 세상적인 가치관, 타락하고 부패하고 음란한 자기의 본성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어도 얼마든지 네가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 종교가 이야기하는 이야기이고 샤머니즘이 하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기껏해야 뭡니까? 덕을 좀 많이 쌓아야 된다고, 혹은 수양을 네가 조금 많이 해서 네 자신을 조금만 업그레이드하면, 네가 완전히 바뀔 필요 없고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하면 충분하다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 종교의 여러분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 기독교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그대로 가만히 있고 나는 하나도 안 바뀌고 그저 하나님께 예쁜 짓만 좀 많이 해서 복을 타내는 그런 종교, 여러분 기독교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의 그 물을 마시려면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는 가장 심각하고 대표적인 문제 뭡니까? 남편의 문제. 이 남편을 데리고 와야 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초대하시지만 우리의 더러운 죄의 문제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드러내고 노출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저는 생수가 필요합니다, 주님 주시는 그 생명수가 필요합니다라고 요청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만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생수는 우리의 본질적인 변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진정한 변화를 통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얻을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더러운 본성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죄악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성령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 예배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파요. 힘듭니다. 우리를 찌르는 말씀 듣기 좋습니까? 안 듣기 싫어요. 아프니까. 왜?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다 드러나고 말씀 앞에 내 부족하고 내 부끄러운 것들 다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힘들고 아플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아픔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지 않고서는 우리의 영혼의 만족함, 해결함, 여러분 이런 것도 없고 치유가 없고 회복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의 본질적인 변화, 우리의 내적인 변화, 우리의 전인격인 변화를 반드시 요구하는 겁니다. 비록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아프지만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질고, 우리의 허물, 우리의 악함, 우리의 부패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 그 아픔의 과정을 반드시 있어야 여러분, 주님 주시는 그 생수가 그 안에서부터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네 남편 데리고 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뭡니까? 그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 그의 연약함과 그의 악함과 그의 아픔을 고스란히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이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물론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또 지금 같이 있는 그 사람도 남편이 아니라는 거, 그거 예수님 다 아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여자를 향해서 너 왜 거짓말하냐고 비판하지 않으십니다. 정죄하지 않으세요. 무시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 네 말이 옳다 하시며 그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의 상함을 치료하고 온전히 살려내고 그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죠?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섬기는 방법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세상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죄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죄하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공격하지 않아요. 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그 속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기를 원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을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받아내고 그렇게 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 겁니다. 물론 이 여인이 말한 남편이 없다는 이야기 반쪽짜리 이야기죠. 주님 앞에서 자신을 솔직하고 정직하게 다 드러내지 않고 아주 작은 부분만 싹 가려서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적당히 가려 놓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모습도 그대로 다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이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정직하고 솔직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속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악함을 그대로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주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나아감으로 우리 영혼에 참된 만족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